오늘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오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된 성령 하나님의 명칭들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3번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과 관련된 그 명칭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역시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심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징적인 형태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 보이는 그 상징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의 상징과 비유들을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볼 텐데 우리가 지난 2달 넘도록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14장 또 15장 말씀을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7가지 성령의 유익하심에 대해 우리가 찾아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 바람과 같고 또 불과 같고 또 샘물과 같고 또 기름과 같은 이러한 그 몇 가지의 성령에 대한 심벌들 그리고 그 사역의 이제 심벌들은 사역과 연결되어지는 건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은 오순절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그 임재하셨던 성령의 그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불과 같은 성령, 또 불과 같은 성령은 그 불과 같은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성령의 상징에 대하여 좀 찾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오늘 거의 10가지 정도 되는데 아마 성경에 거의 전체에 나타난 그 상징들이 여기에 10가지 정도로 다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들의 상징으로 나타난 그 상징물은 먼저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이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 비둘기가 성령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비둘기의 형상이라는 것은 성령의 그 성품, 어떤 성향, 성령의 어떤 그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형식과 틀, 또 어떤 그 질서, 행정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에 이제 충만히 임재하셨는데 그 임하셨을 때 그때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들 중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못할 짐승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뭐 예를 들면 뭡니까? 이 되새김질을 하는 포유류 중에서는 되새김질을 하는 포유류는 먹어도 됐어요. 그러니까 뭐 소나 뭐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먹어도 되고 반드시 되새김질하는 동물은 이게 쪽발이 갈라져 있었어야 됐어요. 뭐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쪽발이 갈라지지 않은 묵뚝한 말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요즘 뭐 이슬람 사람들도 뭐 할랄 푸드라 그래가지고 이슬람 사람들만 먹는 고기 뭐 이런 유통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먹는데 그 근본이 사실은 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그리고 메뚜기처럼 다리로 뛰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곤충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새들 중에서도 곡식을 먹고 이제 죽은 사체를 뜯어먹지 않는 그런 이제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는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물로도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심지어 바쳐 드릴 수도 있었어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는 먹지 말아야 될 그 새도 있었어요. 독수리, 콘돌,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처럼 부정한 것을 잡아먹고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이러한 짐승들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데, 죄와 접촉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곡식과 물론 비둘기가 더럽지만 죽은 뭐 사체는 막 뜯어먹진 않잖아요.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깨끗한 양식, 즉 하나님의 성도는 이 부정한 것으로 돈을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독수리나 올빼미나 뭐 맹금류처럼 그 다른 사람을 죽이고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 유익을 삼아서도 안 되고 사나워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열매, 말씀, 깨끗하고 정결하고 올바른 것들만, 말씀을 먹고 올바른 방법으로만 이득을 취해야지 거짓과 사기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이고 사기하면서 독수리 올빼미처럼. 그러니까 그런 우리 그 구약의 짐승에 대한 하나님이 구분을 주셨는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비둘기는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직 충만하신 말씀만을 전적으로 따르시고 아주 온유하시고 평화롭고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아주 그 평화로우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자체가 이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성품의 성령의 사역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모습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가 됐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람과 호흡으로 성령이 비유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성령은 루아크라고 바람으로, 창조의 그 생명의 바람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도행전 2장 2절에도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하셨다라는 우리 말씀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바람과 호흡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중생하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선생님 내가 엄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깨달아 진리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 거듭난 분들은 언제 중생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성령의 주관적이고 절대적인 역사가 중생한 사람들 가운데는 있는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 때 바람이 동에서 서쪽으로 불 때 물건들이 갈대나 나무들이 서쪽으로 흔들리면 동풍이 부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이고, 그 성령께서는 그 사람들을 중생케 하는 역사를 그 임의로 부는 바람과 같이 우리는 모르지만 당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택자를 구원하시는 그 바람과 같은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그 바람과 같은 호흡과 같은 성령이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불.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 말씀해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성령의 불의 혀, 그러니까 이 불꽃의 그 불꽃 줄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막 꺾이고 부러지잖아요. 강력한 역사로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의 강력함이 토네이도와 같은, 사람이 저항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급하고 강력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시기도 하지만, 불꽃, 그러니까 등불 모양이 아니라 마치 그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 숯불이 이렇게 쫙 그 불꽃이 날리는 것처럼, 어떤 그런 여기저기 사방에서 막 번개가 찌릿 막 치는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그 형상이 색깔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둥이 치는 걸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천둥 치는 걸 보면은, 제가 이 교회 지금 사장실에 몇 개 사진들을 벌써 걸어놓은 지 몇 년이 됐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다 찍은 거예요. 번개 칠 때 한 5년 전인가? 한 6년 전, 아니요, 제가 여기 청빙 받아서 이제 사택에 살기 시작한 지 바로 그해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5월달에 6월달에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는지, 밤새도록 천둥 번개가 치는, 이쪽은 뻥 뚫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시원하고 멋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그 데크에 나가가지고 동영상을 막 찍었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천천히 뒤지다 보니까 번개가 사람의 형상도 있고, 뭐 정말 신기한 형상들이 그 영상 안에 많이 다 들어있는데, 색깔이 다 다른 거예요. 노란색 번개, 파란색 번개, 뭐 오렌지색 번개, 다 다른 거예요. 그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불과 같은 성령이라 했는데, 그게 무슨 색깔로 임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번개와 불꽃과 같은 형상으로 찌릿 하늘 끝에서 땅 끝을 쫙 가르고, 그러다가 저 끝에 쪽에 그냥 번개가 쫙 터지면서 나무에 맞았는지 뭐가 터져. 그 번개는 정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실 때에도 하늘에 구름이 빽빽하게 차 있고, 막 나팔 소리가, 하늘에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막 울리고, 천둥 번개가 막 치고, 그리고 불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개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뭐 라이터불처럼 그게 아니라, 천둥 번개 우레와 같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무서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강력한 바람과 불꽃의 번개의 역사로 성령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 성령이 불의 역사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요, 자 보세요. 처음에 성령은 바람과 같은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죄의 열매들이 좀 떨어져 나가요. 이거를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처음에 성령을 딱 예수 믿고 받았을 때 바람과 같은 성령이 오면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손을 의도적으로 들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히 우리에게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올리라고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막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로 임하게 되면은 몸의 바람과 같은 역사로 인해서 몸이 막 진동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벌벌 막 떨어요. 이거는 무슨 신사도나 은사주의가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웨일즈에 영국에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설교할 때도 텐트 집회, 지금도 미국에 그런 텐트 리트릿 모임들이 있는데, 우리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H마트 빌려가지고 텐트 치고 막 월십 밴드 해가지고 아무나 오라, 김치찌개 먹이고 김치 먹이고 지어정에 집회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한국에서 했는데, 근데 미국은 아직도 그 텐트 리트릿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집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할 때요, 그 텐트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뭐 신사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람과 같은
슉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죄의 열매들이 그때 좀 떨어져 나가요. 근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불은요 뭡니까? 불이 에너지잖아요. 파워잖아요. 불이 이게 태우는 거잖아요. 지금도 뭐 세계가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다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뭐 언제는 세계가 안 시끄럽고 안 불안했습니까? 언제는 뭐 죽을 일이 없었습니까? 원시 시대에도 있었고 고대에도 다 있었어요. 원시 시대에는 여기저기서 화산이 뻥뻥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용암이 줄줄줄 흘러가는, 지금보다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죽을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죽을 일, 뭐 무서운 일들이. 근데 그 뭐 서로 뭐 무슨 뭐 ICBM을 쏜다 뭘 어쩐다, 이게 불로 다 쏘는 거거든요. 불로 쏘가지고 몇백 킬로를 나가는 게 아니라 저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거기는 에너지가 요만큼만 튕겨도 무한대로 움직이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세계 어디에도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시대예요. 그게 이 대기권을 나가기 위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불. 그러니까 이 불과 같은 성령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속에서 보세요. 인간의 지식과 언어를 초월하는 역사가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더라. 한 번도 랭귀지를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의 랭귀지가, 이게 마치 ICBM이 미국에서 쐈는데 대기권을 초월해서 다른 대륙에 떨어지듯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제2 외국어 랭귀지가 유창하게, 아주 플루언트리 네이티브처럼 입으로 이게 터져 나오더라. 근데 성령은 그 방언을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이 언어의 영역을 열어버리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언어의 영역을 열어가지고 방언시키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그들이 방언을 못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의 15개 나라 사람들의 랭귀지로 예수를 전하게 해버리더라.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같은 성령이 오면 랭귀지 방언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순복음이 주장하는 건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성령은 랭귀지 방언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막 병도 고치고, 그거는 뭐예요? 귀신의 세력을, 어두움에 속한 세력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쑥 그들 속에 능력으로 임하니까,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쫙 성령으로 임하니까 어두운 실패 패배자들이,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성령을 이해해야지, 성령 받으면 방언, 성령 받으면 신유, 이거는 이 부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오시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속한 질병, 귀신, 사탄, 각종 거짓 영들, 이러한 것들이 같이 갖고 떠나가잖아요. 귀신들이 가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니까, 빛이 오니까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떠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거시적인 차원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이해해야지, 성령 이꼬로 방언, 이렇게 단편적이고 단순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우리 이제 순복음교회에서는 아직도 그를 주장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매우 단편적인 것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성령은 여기 벌써 세 번째잖아요.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바람과 호흡과 같은 형상으로, 그리고 불과 같은 형상으로, 앞으로 7개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에 대해서 많아요, 우리가 나눌 것이.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예.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성령은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또 나타났느냐? 기름 부음의 모습으로 성령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사야 61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아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는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셨다 그랬죠. 성령이 그 성품적인 사역의 성품적인 내용을 이 상징인 비둘기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기름 부음과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붓는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제단의 기름을 부음으로 제단도 거룩하게 했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 위에 기름을 바름으로 거룩하게도 정결하게도 정결 예식에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그 11조를 드리고 기름을 바르고 요즘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어노인팅 오일을 캐톨릭은 팔잖아요. 그 신사도 운동, 신사도 그 카리스마틱 처치들이 콜로라도에 많더라고요. 카리스마틱 처치는 그 신사도 운동에 속한 교회들. 지나가시다 보면은 엠마트 가는 쪽에도 카리스마틱 처치라고 써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은사주의 운동들이에요. 은사. 성경 외에도 지금 계시가 임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지금도 세우고 있다. 이 잘못 가르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치우친 은사에 치우친 교단들이 이제 콜로라도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름을 뿌리면 귀신이 떠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지금 무슨 그 전도자 그 누구예요? 그 젊은 그 거짓 선지자 그 친구도 지금 물장사하고 있잖아요. 그 물 뿌리면 병이 낫고 귀신 쫓겨나고 축복을 받는데요. 결국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 전도자 저기 누구예요? 그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그 기름 부으심은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상징이 되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왕과 선지자 제사장에게 붓는 기름이었고, 이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 기름 부으심이 요한서에도 보면은 기름 부으심이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너희를 직접 가르치시겠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성령의 그 가이던스 of the Holy Spirit,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노인팅 오일을 막 이렇게 뿌린다고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꼭 침례를 해야 담궜다 뺐다고 뭐가 빼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 spiritual distinguishment, 우리의 영적인 그 지혜와 분별력, 악한 영과 또 성령의 역사,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이 성령의 그 분별력, 우리 안에 그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임재했던 것처럼 이 성령은 이와 같은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이 동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 이 집을 사야 됩니까? 내가 이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에게 미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잘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더라도 우리는 실수가 다반사니까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속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실수 안 하게 해주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악한 자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서 하나님, 내가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 안 되게 해주시옵소서. 뭐가 되더라도 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그 뜻대로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가이던스, 지혜, 영적인 분별력,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덥석 우리가 사람 믿고 했다가 실패 보고 사기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 4가지를 배웠습니다. 성령의 모습이 뭡니까? 비둘기, 바람, 그다음 호흡, 불,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모습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령 충만의 모습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러한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오늘은 4가지 하고 다음 주에 오늘은 요리문답은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5번째 요리문답 33번 계속하겠습니다.